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같이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모이는 이유, 모이는 목적이 우리는 분명하다. 공동체를 이루는 목표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를 뜻하는 의미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잘 파송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잘 흩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한 사람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주일 거룩하게 지켜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요, 찬양도 하고요, 말씀도 듣고요, 기도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잘 흩어지기 위해서라고.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의 교회로서 잘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더욱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자, 이렇게 또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대치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함께 찬양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봐주며 서로 보듬어주면서 함께 하나 되는 이유, 그것은 잘 흩어지기 위함인데, 흩어짐과 모임, 이것이 뭔가 대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그 모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로 전해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한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쵸? 네, 그래서 13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3장부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13장의 이야기는요, 주님은 제자들을 최후의 만찬으로 초대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낯선 일을 몸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이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주로 이렇게 시인하면서 그렇게 나를 부르지만, 내가 선생으로 주로 그러한 자격으로 그러한 위치로 너희를 섬긴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 가서 섬겨라. 세상 가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 섬김이 무엇인지 그거를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20절에서 끝나게 되고요,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는 이제 슬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함께 식사하다 말고 괴로운 목소리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될 거다, 나를 배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죠. 이 말씀이 이제 21절부터 30절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곧 제자들 곁을 떠날 거다, 이렇게 33절 말씀에서 예고하십니다. 주님의 폭탄 선언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막 늘어집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36절부터 38절에 이르는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슬픈 예언을 하십니다. 동료 하나는 스승을 팔아먹고 수지자도 배신할 것이고 이제껏 따르던 선생님이 떠난다고 하니 이 제자들은 과연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했을 겁니다.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과 함께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나 모든 거 다 팔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물도 팔고, 내가 가지고 있던 배도 팔고, 내가 가지고 있던 농기구도 다 팔고,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들 다 팔아버리고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 정말로 주님 잡혀가시면 어떡하지? 정말로 주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뒤숭숭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인데요, 우리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것인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도마가 훅 치고 지금 들어오는 거죠. 주님, 우리를 위해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불안함 가운데 도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볼 자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근데 이때 갑자기 또 빌립이 나섭니다.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지금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고, 빌립이 갑자기 정신이 획가닥 돌아가거나 좀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것쯤은 아마 빌립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잘 알고 있었을 터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도마와 같습니다. 불안함 때문이죠. 그리고 갑작스레 떠나겠다는 스승이 야속하기도 하니까 안 될 거 아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지금 당장 눈앞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눈앞에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빌립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야속한 마음에 지금 스승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 그리고 빌립과 같은 불안,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는 도마가 가지고 있는 불안,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쉽게 불안에 빠집니다. 쉽게 좌절에 빠집니다. 게다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던 도마처럼 우리도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참된 것을 향하여서 지금 내가 옳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늘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늘 의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상황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저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도마, 빌립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베드로의, 도마의, 빌립의
내 이름을 넣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제자나 내가 다를 바 없다는 걸 보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 3년 동안 직접 눈으로 보고 따라다니면서 행하신 기적도 보고 하신 말씀들도 직접 듣고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을 따랐던 제자도 저렇게 불안한데 나도 불안한 거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좀 더 나는 굳게 믿고 그 주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내가 거기에 서 있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그런 인생 살아야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구절들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첫 구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은 그저 절망한 제자들과 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 그래 근심하지 말라 하셨으니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근심으로부터 하나님 자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심으로부터 내가 조금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그냥 그렇게 해석해 왔었는데, 이거를 조금 문법적으로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너희는 뭐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죠. 하나 이상 되는 거잖아요. 너는 하고 계시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복수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어가 복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뒤에 따라붙은 마음, 이거는 제자들의 마음이죠. 근데 너희는 마음들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도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들이 아니라 그냥 마음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복수, 마음, 단수, 그죠? 이게 지금 안 맞죠? 복수를 향하여서 단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 마음들에 너희 마음 하나하나에 근심을 갖지 마. 이게 아니라 너희는 다 여러 명인데요, 마음은 지금 하나인 거예요. 너희는 복수, 마음은 단수. 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처지의 제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묶인 단일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읽혀집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바울 서신서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보면은 교회를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마음을 공유한 공동체,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따로 각기 떨어진 각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된 공동체,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된 어떤 하나된 모습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읽고 있는 이 1세기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럼 최초 독자가 있겠죠. 최초의 청중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읽고 있는 1세기의 이 요한 공동체, 즉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요한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훨씬 늦게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요, 그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이 중심축에 있고, 이 마가복음이 중심축에 있고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처음에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고,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 같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요한복음만 따로 떼어져 있습니다. 보통 거의 다 공관복음은 한 60년대 후반에서 70년, 아무리 늦어도 80년대 정도 안에 다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 그러니까 약 90년 혹은 100년, AD 100년 정도 지금 기록된 것으로 보고요. 조금 늦게 보는 학자들은 130년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 비해서도 비교적 늦은 시기입니다. 사실 복음서는 바울 서신서보다 더 늦게 쓰여진 책이에요. 바울 서신서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지던 이 초기 시기만 하더라도 교회는 이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졌던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큰 집단 중에서 한 분파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전도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이 도시 선교를 하면서 도시에 들어가면 맨 먼저 유대인의 회당부터 이 바울이 들어갑니다. 즉 바울이 선교하던 때만 하더라도 아직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 73년에 이제 유대인하고 로마인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상황이 급격하게 확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대교와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신념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세기 말 교회는 유대교와 분리되면서 세상 속에서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더라도 유대교가 절대 다수죠. 그리고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조금 더 작은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교라고 하는 큰 집단 안에 하나의 분파로서 그리스도교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교만 덩그러니 따로 이렇게 남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불안했겠죠. 자기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겁니다. 이런 불안은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분리 불안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의 위로는 각각의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1세기 말에 요한 공동체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가 단절된 불안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혼자 나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이 요한 공동체, 이 안에서 단절된 불안 속에서 다시 연결되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1세기 교회를 위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관계 단절을 경험하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으로 읽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구절 우리가 더 살펴보면요,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일 텐데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계신 분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 구절로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 본문 자체가 어떤 맥락 속에서 쓰여진 것인지,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할 때 이
헬라어 원어로 길은 호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도스. 이것을 한국어로 길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이 호도스는 이 번역대로 길 혹은 도로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행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또 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따르던 1세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쉽게 이름하지만,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생각보다 뒤에 불려진 이름입니다. 뒤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없던 말이라서 자기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든지 확립해야 됐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우리 뭐죠? 윤민이가 왔어요. 윤민이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근데 막상 유학을 하면 막상 그냥 딱 홀로 덩그러니 딱 떨어져서 자기 혼자 어딘가 있을 때, 그렇죠?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계속 질문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방향성을 하나 이렇게 잡아가겠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따로 분리되고 따로 하나의 분파로서 독립적으로 딱 설정되면서 이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삼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없었던 말이기 때문에 자기들 다양한 단어로 많이 사용해서 불렀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길 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금 결박하는 본문 내용 말씀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거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길 위의 사람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이번 표어도 길 위에서라고 하는 표어인데, 길 위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주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1세기 사람들은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행 혹은 삶의 방식이나 그 삶을 대하는 태도로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세기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철학 체계를 지칭할 때도 바로 이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철학을 우리가 필로소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풀면 그 뜻은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필로소피라는 단어의 뜻이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철학자들이 참 지혜를 사랑하며 찾아가는 방법, 그 지혜를 쫓아가는 방법, 이것을 길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 해석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지혜의 말들,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잘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도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지혜의 길이 바로 예수에게 있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에서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길 따로, 진리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니라 길, 진리, 생명 이 단어 자체가 이 하나가 이 세 단어가 아니라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처음 듣고 있던 요한 공동체에게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모든 것이 단절된 시대에 무언가가 좀 연결되길 바랐던 그 시대 가운데 단절된 사람들의 모임이 요한복음을 듣던 1세기 사람들입니다. 이 불안한 이들에게 주님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꿈과 희망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의 이 약속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각자 다 다른 처지 가운데 살아갑니다.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부모님도 다 다르고요. 우리가 다 다른 삶의 방식과 양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로 모아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한 몸, 한 마음 이렇게 빚으신 다음에 여기에 길, 진리, 생명을 선물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사람들이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게 다시 갓난 아이들처럼 같이 그렇게 순전하게 다시 태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 나선 여행가들의 최종 목적지이고 정착지이며 사람들에게 버림당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 바로 예수의 집, 이곳이 바로 교회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곳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기저기서 외면받고 버림당하고 또 깨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실망하여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 집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렇게 부딪히고 또 깨지고 걸려 넘어진 돌들, 이 돌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해도 바위처럼 꿈쩍 않던 문제덩어리들을 여기 한데 다 모으셨고 이 돌들로 신령하고
튼튼한 집으로 만들어 가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돌들은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외인이라고 불려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선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하늘과 연결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둡고 암울한 세계에서 우리를 따로 떼어낸 다음 세상 밖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을 거룩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 교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 혼자만의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가족,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듣고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그분의 몸이 되어간다는 것을 실제로 깨닫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한 몸이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어찌 악독과 기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위해 성찬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발이 어떻게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욕스러운 사기꾼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우리의 손으로 어찌 폭력을 행하고, 어찌 우리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행하며, 또 어찌 헛된 모사와 비방으로 가득한 신문 기사와 칼럼을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성찬을 받는 우리의 혀와 입으로 어찌 가볍고 그렇게 조잡스러운 말, 시기와 겉모술수, 무례와 거짓을 그리도 어떻게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주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 입,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착함과 겸손, 온유와 인내, 평화와 절제, 선함과 정의, 섬김의 씨앗으로 열매 맺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으로 살다 보면 참지 못할 만큼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지 잠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함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저기서 가족을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마음 된 교회, 이 한 공동체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세례로 부르시고 성찬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교육을 얼마만큼 받았든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여행의 동반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또 세상 가운데로 흩어집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떤 교회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가 다시 이 교회 안에서 하늘과 함께 연결되어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하나됨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인식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여러분,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가족, 세상에 꿈과 희망을 주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가족 되어서 우리의 가족의 범주가 우리 살아가는 일평생 점점 더욱더 많아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